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소개하면서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회복시키는 장면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린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종교개혁은 다른 왕들의 종교개혁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흉내만 낸 종교개혁이 아니라 중앙 성소에서부터 지방에 있었던 각처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폐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종교개혁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신앙이 흉내만 내는 종교생활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분은 내가 누리려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내 삶의 한 부분, 종교생활,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릇되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피상적일 수 있고 우리의 헌신은 부분적일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냉랭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들여다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철저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아니라 남유다 전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돋보이는 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흉내 내기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고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어떠했는가,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영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있으면 그 주위가 행복해지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모임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귀하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되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요시야 곁에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진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리더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가 가진 상처가 흘러가게 돼요. 그가 가진 좋지 않은 영향력,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흘러가게 되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 리더를 가려서 만나라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남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맞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리더,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곁에 만나게 해주셨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지킬 줄 아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유익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시대 속에 오늘 요시야 왕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함에 훌륭한 때인 거예요. 그들이 이때 태어난 것이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마음껏 신앙을 키우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인 줄 알고 함께 믿음 생활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 여왕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인데요,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스바 여왕이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신하와 또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 거예요. 솔로몬과 함께한 신하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니 참 부러운 거예요. 이런 왕이 있다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신하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신하들은 복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된 것만 같더라고요. 오늘도 만남의 축복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곁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한 일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어요. 2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한 종교개혁의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잘 알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참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 요시야 왕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다시 찾아서 그 율법책을 그들에게 낭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모든 방법들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도 있고 어떤 가정의 문제들도 있고 내 안에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 수도 있고 감정의 문제들도 있고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나를 살펴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이제 듣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시키는 장면이에요.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들을 지킬 것을 다짐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시키고 순종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오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만 같아요. 운동을 배울 때에도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서 잘 배우면 우리 운동을 잘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잘 배워야지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배우고 난 뒤에 내가 배운 것대로 내가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배웠다 하여도 내가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강사한테 레슨을 받아도 내가 받은 것을 내 삶에서 반복하지 않고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운동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를 내가 아무리 매일매일 듣는다 하여도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들은 말씀이 공고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면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이렇게 잘못된 인이 새겨져 가지고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쳐지게 되고 더 이상 감동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잘못된 내성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말씀 한 절만 들어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자주 듣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좋은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못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좋은 말씀이 내 안에 잘못된 내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막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은요 그냥 말씀 한 절만 봐도 감동이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오히려 좋은 말씀 더 많이 들은 사람이 감동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거로 내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게 되면은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좋은 리더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묵상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우리의 삶에 철저한 회개를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4절부터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전국에 이르는 모든 유다 지역에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와 또한 부제사장들을 시켜서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기드론 밭에다가 버려버리게 하고 불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뒤에 읽어보게 되면 그 아스라 신상들을 다 갈아가지고 옛 사람들의 무덤에 뿌리는 일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을 폐하고 1월 성신에게 분향했던 사람들도 폐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4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 말씀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바알의 신상들을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물건들을 다 기드론 신에 버렸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분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들에게 분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유럽에 보게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니까는 모스크가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식당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제사장들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성전 안에 무슨 물건들이 있었는가? 우상에게 분향했던 물건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물건들, 우상에게 분향했던 기물들을 다 기드론 시내가에 버려버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안에도 잘못된 우상, 세 속에 잘못된 가치관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세상의 우상의 것들이 내 안에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돈을 숭배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 그릇된 것에 마음을 팔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5절을 읽어보게 되면 또 5절에 여기 한번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저는 말씀 읽으면서 처음에 혼란스러웠어요. 왜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을 폐했을까? 제사장들에게 분향을 못하게 했을까? 몇 번 읽어보니까요,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왔던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분향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구분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변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또 신문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죄질 수 있어요.
내가 죄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요시아는 그 제사장들을 다 패했어요.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어요.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릇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제사장들을 다 패했어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분향하는 일에 열심히 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패하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절 읽고 마칠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소, 중앙 성소에서만 이런 그릇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남유다 전역에 그릇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요시아는 철저하게 남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게 되고, 그 산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부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더럽겠다, 부정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 번 다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철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회개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허물어야 될 것들은 철저하게 허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전역에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내 삶에 돌이켜야 될 것, 또 그릇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흉내만 냈던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되돌린 종교개혁이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들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귀한 교훈은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곁에 있으면 그 주위가 다 행복해지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신앙도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또 좋은 리더가 되셔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철저히 회개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릇된 쓰레기들을 다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